안녕하세요. 1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진리를 아는 순간 그 진리에 순종해 살아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이 말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선지자의 기록을 찾아 왕에게 고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돌아갑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대의 종말론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지식을 접했던 이들은 별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로 오신 메시아가 계신 곳을 찾아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드리고 왕께 합당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인도를 받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이는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경배와 충성을 맹세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헤롯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될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거처를 알려달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를 따라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같이 되어 마땅히 경배해야 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이 두 집단에 대조되는 반응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포로기에서 해방시키는 다윗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최상의 예외자를 언급합니다. 최상의 예외자는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점성술사들은 천체의 위치와 이동을 해석해 길한 일과 불길한 일을 맞췄습니다. 당시 동방은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그곳에 점성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2절에서 경배하러 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강제나 의무로 온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왕은 몇백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작은 미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아기를 죽일 계획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능동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자 동방에서부터 쫓았던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별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에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근거로 동방 박사들이 모두 3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박사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 최고의 예물로 이들이 최상의 예의를 갖춰 최상의 예배를 드렸음을 말해줍니다.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을 두르지 않고 우회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앞에 섰다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지켜주셨고 헤롯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지만 같은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습니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놀라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메시아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바라고 최상의 예배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입술로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에 예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언행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따르는 우리 소망의 교회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